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듣는 건 부지기수이고 리더십의 도전을 받고 또 반역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일어났던 그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 레위 지파 소속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르벤 지파 소속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을 설득해서 그들과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이 무엇인가?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들의 행실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말입니까? 회중도 모두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즉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리고 주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라 일당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처음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중과 함께 하신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높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 직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권세를 탐하거나 그러한 것을 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 일당이 지금 없는 말을 좀 만들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의 그 마음에는 뭔가 숨겨진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일단 고라 일당의 공격에 모세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어서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자가 누구이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테니 각자 그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향로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거룩한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요, 여기에
그 반역을 지금 일으킨 사람들의 숨은 진심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으시죠? 고라가, 그리고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좀 다른데 원어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똑같이 받아치면 그럼 모세가 좀 빈정이 상해서 그럴까요?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모세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품을 볼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한 가지가 내려져요. 그게 무엇이냐? 고라 일당이야말로 정말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유를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반역을 일으킨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중에서 이 고라의 일당은요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즉 이제 제사 드리는 것과 성전의 업무를, 성막의 업무를 맡기셨어요. 이제 고라가 속한 그러한 가문은 고핫 가문인데 그 가문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성소에는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성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라 일당이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러러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 일당이야말로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분수에 지나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반란을 같이 일으켰던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르우벤 지파는요 야곱의 장자예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인데 그가 그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르우벤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설득한 25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그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모세라고 하는 양반이 그 리더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13절에 그 마음이 드러나 있거든요. 속마음이.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역을 이루는 그들이야말로 백성들 위에 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가진 그런 고람, 다단, 아비람, 온을 향해서 모세가 여러 말들을 해요. 본문과 본문 넘어서도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내용이 저는 9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무가 작은 일이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가볍게 여겨선,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거든요. 노예가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귀한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 중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직무를 나눠 놓은 것이지 그 직무에 귀천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고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귀한 직무가 하찮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들을 따르던 250명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인 그러한 그 노예 공동체에서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노예 그룹의 지도자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유민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밑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잘 이끌을 그러한 직무를 받고 있는데 그들보다 다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고 있는 모세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이에 모세가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모세보다 높아져서 그보다 더 존경받고 그보다 더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일당은 자기들이 가장 존귀해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 욕망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보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도 눈에 잘 띄는 일, 고상해 보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높은 직분을 받기를 원해요. 높은 직분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높은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사가 안수집사보다 높고 장로가 권사보다 높고 목사가 장로보다 높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과 직무가 다를 뿐이에요. 직분은 계급같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분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직분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를 봤어요. 장립식을 하는데 장로 될 분들한테 소 멍에를 메어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더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계급 체계에 익숙해져서 더 높고 고상한 직분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게 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명예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착각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봉사하든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없어도 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고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가요, 다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우직하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무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같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예욕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